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설법품 35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두째 줄 어느 차례입니다. 왼쪽은 아래에서 첫 번째 줄이고 오른쪽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래에서 두째 줄에 해당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불가사의한 법문 해탈 법문도 역시 불가사의다. 중생의 성품과 근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또 중생들이 마음에 바라는 바가 각각 차별이 있고 또 성품과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진실된 얘기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불가사의한다는 말은 이제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역시 내 마음속에 탈을 벗고 믿음을 갖는 가운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지, 본인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 안에 일어난 일은 내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의 탈을 벗어야지만이 우리가 기적적인 일이라든지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미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미혹이라는 것은 무상과 무아를 모를 때 모든 현상과 정신과 물질이 본래로 공적하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을 바로 미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처님 세계로 가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다져먹고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35페이지 밑에 두째 줄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애께서 도를 얻으신 지 이미 40여 년 동안 항상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의 네 가지 상의 이치와 고의 이치와, 넘어가겠습니다. 공의 이치와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말씀하시되 크지도 작지도 않고 나아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하나의 상으로 상이 없고 법의 성품과 법의 모양이 본래 공적하여 오지도 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빠지지도 않는다고 하셨나이다. 이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의 미연진실, 왼쪽에를 보시면은 40여 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40여 년 동안의 얘기를 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제 진실을 얘기를 하겠다.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은 모든 경전을 총합적으로 해놓은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21일, 아함 방등을 20년, 아함을 12년, 방등 8년, 반야 22년, 이렇게 40여 년 동안에 걸쳐져 있는 내용들은 방편이다. 중생의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음에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됐고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량의경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고, 또 사리불도 무량의경에서 그 내용을 듣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법화경에 가서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인 지혜제일인 사리불도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 그 얘기는 무량의경이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량의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묘법연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와 같은 얘기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주님이 석가모니지만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신앙의 대상이 확고하니 정리가 돼야지만이 방황하지 않고, 또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 대한 성취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것이 새로운 길로 인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열애께서 왼쪽에를 보시면은 자종열애 득도열애라고 나와 있죠. 자종이란 말은 득도열애로부터, 이래로부터, 그러니까 부터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득도 이래로부터 40여 년이기 때문에 득도 이래로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화열반을 약 8년에 걸쳐서 설하셨다고 그러니까 80에 열반하셨다면은 약 72세부터 설하셨다고 보고, 또 뭐 83세, 4세에 열반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총합적인 내용이 바로 법화경에 대한 내용인데, 42여 년 동안에 그동안에 설법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0여 년 동안에 얘기 안 했던 내용들이 이제 설명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에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설을 하셨는데, 상위 중생, 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설법을 하셨느냐? 모든 법의 4가지 상, 이것을 제법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상이라는 것은 생주이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주이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주이멸. 생주이멸의 상의 이치와, 모든 것은 생기면은 머물렀다가 멸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성이 되면은 유지가 됐다가 파괴되는 것이 현실적인 현상 세계의 이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생성하는 신을 또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고, 또 붕괴하는 신, 유지하는 신을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주이멸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을 하고, 우리 육체적으로는 바로 생로병사를 하고, 우주적으로는 성주계공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4가지의 상의 이치와, 그 다음에 고의 이치와, 이 고의 이치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사고팔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고팔고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사제법과 12인연을 설명하신 겁니다. 사제법을 3번을 굴리는 것을 바로 삼전 12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전, 권전, 정전, 이렇게 해서 3전을 3번을 굴리시고, 12연기는 재전이라고 해서 순행문, 환멸문, 그래서 무명행식, 명색 쭉 해가지고 순행으로 해가지고 가르침을 주시고, 무명멸즉, 행멸즉, 식멸즉, 명색멸즉 이렇게 해서 환멸에 대한 2가지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재전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1전은 바로 육바람일을 설하는데, 이 3가지를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덕을 짓는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훌륭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삶이 전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고 귀함을 얻는데, 또 어떤 사람은 천시받고 빈곤하고, 이런 것은 전부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한 수행 공덕과
여러 가지의 공덕을 지으면은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맨 처음에 출발 지점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앱의 공덕으로 받는 몸을 바로 보신, 보답의 몸이 바로 보신인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보신의 그러한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욱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삶, 어떤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전부 공덕을 짓는 것이고, 이와 같이 사제법을 닦고 12연기법을 닦고 육바라밀을 닦는 것도 역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특히나 법화에서 말하는 오종 수행은 수행의 공덕으로서 최고의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오종 법사라는 것은 사람을 뜨던 것이 아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뜨드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법사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없고 가르침만 있는 분을 바로 우리가 법신불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형태를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현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형상, 보살님의 형상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그 형태를 보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관세음보살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장보살도 마찬가지고, 불보살님들은 어떠한 일정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돌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무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고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만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발전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강한 믿음이 필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불교가 어디로 가는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인지 문학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믿음을 갖고 종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헷갈리다, 그 말이죠. 평생을 배워도 부처님의 경전은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오직 믿음이에요. 이 우주를 생성한 근본적인 생명이신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생명을 인격화한 그런 부처님, 석가모니 세존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처님께서 모든 걸 준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거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불교가 헤매고 방황을 하고 50년, 60년을 절을 다녀도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꿈에 나타나는 부처님, 꿈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만들어내는 불보살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망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꿈에 나타나는 것은 본인이 본 부처님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존재, 우리가 말하는 무아와 무상과 공을 만들어내는 그 무의, 절대적인 그 존재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볼 때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뭐 한문으로 돼 있기도 하고 또 조사스님들의 어떤 말씀들을 공부하려면 평생 가도 못 배웁니다. 박사가 돼야지 공부를 잘하고 석사가 돼야 공부를 잘하고 검사, 판사가 돼야 공부 잘하는 것 아닙니다. 불교를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극락을 간다는 믿음, 불국정토로 통한다는 믿음. 우리를 소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는 거예요. 대우주와 소우주는 하나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큰 원을 놓고 적은 동그라미 그 원을 놓고 선을 꺼보면 똑같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대소가 없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인 세계, 부처님의 세계, 모든 생명을 주시는
그 인격화된 부처님의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석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이치와 고의 이치, 우리가 말하는 사고팔고죠. 생로병사와 애별이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오음성고, 이걸 사고팔고라고 그러죠. 이 괴로움을 벗어난 근본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말하는 사제법이죠. 그게 12연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마다 또 성품마다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설명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물을 얘기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 물하고 나이가 먹었을 때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돈 개념도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공을 설명할 때도 반야신경 공하고 법화경 공은 다릅니다. 반야신경 공은 부정을 뜻하지만 법화경 공은 모든 평등과 조화를 뜻하는 거예요. 원래 수나타라는 얘기는 공성을 얘기하지만은 중국에서 특별히 한자로 번역이 어려우기 때문에 그냥 공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이죠. 수나타란 말은 팽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이라 그 말이죠. 수나타라 그 말이에요. 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특별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우주의 모든 물질적 현상은 수나타라고 가르쳤다. 그 색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또 감각, 수라든지 지각작용, 상이라든지 또 의지적 충동, 행위라든지 인식작용도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실체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바로 무명원초, 그 무명에서 벗어나지가 못한다. 무명주지라고 그럽니다. 무명에 머물러 산다 그런 얘기죠. 그게. 실체가 없는데 우리 집착을 하고 산다 그런 얘기. 그러면 실체가 없는 그 공을 만들어내는, 실체가 없는 것이 공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걸 뜻하는 것인데, 실체가 없는 무상과 무한은 누가 만들어내냐, 이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근본 생명이신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인격화된 부처님이 그걸 만드셨다 그 말이죠. 거기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통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통로를 잡은 데는 때에 따라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필요하고 광명질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경전을 보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경전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니까 경전을 통해 가지고 확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삼매에 들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지만은 확신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신다는 믿음, 재불현전 삼매. 삼매에 든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말로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재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귀함이 있는 대로 인도를 해주시고 건강이 있는 대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삼매력이고 확신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나타를 팽창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의 합당한 말을 찾던 중에 본래의 의미인 공성과 팽창이 난 상태보다는 크다 또는 끝까지 밝히다, 이걸로 바꿔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택하는 것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공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제일 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한 절대라는 개념보다는 없다 있다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공이라는 것을 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아니비서신이라는 것은 바로 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제 격이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그때 당시에 도교가 성했던 것입니다. 도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무예요. 공자, 맹자는 기고,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러듯이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하듯이 그쪽 도교에서는 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본적인 생명을. 그래서 무자를 따가지고 해석을 했다고 말이죠. 그걸 격이불교라고 그래요. 그때 시대가 무라는 해석이 성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를 따가지고 반야신경을 설명을 했는데, 반야신경은 관자재 보살께서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실상세계를 파가고 말씀한 경전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에 실상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가자 그 말이죠. 다른 세계로 가자. 실상세계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세계요, 무대무세의 세계요, 비주비동의 세계입니다. 불구부정의 세계예요. 여러 번 배웠지만 대소가 없는 세계예요. 진태가 없고 미추가 없고 양변을 벗어나는, 어떻게 말하면 모든 중도도 포용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실상세계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신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적으로 봤을 때 현대 물리학자들이 모든 물질적 현상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는 소립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또 밀쳐내는 힘, 이것을 인력과 팽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붕괴된다고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 생각도 마찬가지지만은 천만분의 1초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천만분의 1초로.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공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 사이를 아라고 그래요.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이 물질을 쪼개면 이것과 이거의 존재인데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그게 공인데 계속 쪼갤수록 쪼개집니다. 그게 쪼갤 수 없는 기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쪼개집니다. 공간적으로도 한량이 없고, 하늘을 봐도 한량이 없고, 밑으로 봐도 한량이 없고, 숫자도 한량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아미타예요. 그게 아미타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 무상과 무아, 무량광과 무량수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그 본래의 근본 생명이 뭐냐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미타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찾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같이 돼야지만이 그게 보신인데, 그런 수행이 돼야지만이 법신세계로 간다는 거지. 또 수행을 통해야지만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신이 중요한 거예요. 보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보신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법신 세계에서 보면 반야신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용이. 그런데 현상 세계에서 보면은 불생불멸이라면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죠. 안 되지.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보면은 애들이 공부하는 건 금방 한다니까. 그게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그게 안 봐도 그냥 알아요. 그게 그래서 포착하기 어렵고 흔적밖에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지로 말하면은 인화적인 그런 사진에 그런 현상적인만 남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렸을 때 사진 찍어놓은 것이 쭉 가는데 나라는 것이 있냐 그 말이, 사진만 남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흔적만 남는 거다 그 말이지. 그게 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순수한 객관은 없고 오직 관찰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물질이나 파장으로
관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에 대한 설명을 했고 반야신경에 대한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 공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반야경인데 그 절대적인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묘법이라고요. 최고의 가르침, 연꽃에 비유한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법이라는 것은 통일성의 원리, 우리가 법성계를 보면은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두 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야. 법성계는 두 단어 안에가 다 들었습니다.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제법이란 법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진리, 가르침, 또 내지는 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공적하다, 조화스럽게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이죠. 내 몸이 벽제를 가가지고 화장을 하든 묻어가지고 매장을 해가지고 없어지더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세계는 평등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깨트로 보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체험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실상 세계를 깨트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렴풋이만 알아도 괜찮아요. 아, 그런 거구나. 반야신경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금강경보다도 반야신경 내용이 어렵습니다. 더 내용이 깊어요. 그게. 반야경이 600부 반야가 264품으로 되어 있는데 한 품씩 뽑았다는 거지. 264개로. 그게 반야신경과 내용이 260자. 내용이 심오죠, 그게. 그런데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풀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공덕이 있고 그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분양을 할 때 해탈직연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해탈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스님이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행동이 올바르게 나온 것이고 본인이 국회의원을 알아야지만이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직연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해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탈 직연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 정의란 말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덕행품에서 말씀했듯이 동요가 안 되는 그런 마음, 그래야지만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입으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도 좋지만 그 내용이 마음속에 간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독송하는 이유는 수지하기 위해서 독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해봤자 뭐 손해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득이 없다 그 말이죠. 남은 것이 없어. 기억을 모두 금방 까먹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경지는 공덕이 많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알아라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다니까요. 지금 그게 나타나지를 않았을 뿐이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직 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봉우리라고 그래. 어떤 신앙의 봉우리가 펴야지만이 믿음이 딱 펴야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려야지. 때가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안고 어떤 장애가 있다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옆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 우울증은 원래 없었던 것이니까 버리면 되는 거고 공황장애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몸도 죽음에 닥친다면 원래 없었던 것이니까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해명상, 자비명상 별로 좋은 거 아니다니까. 그 사람으로 빠져들어가면 내가 우울해져 버려. 그게 어느 정도 자질이 돼야지만이 관세음보살처럼 남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고해야지만이 자비명상을 해도 본인이 이겨내는 것이지, 본인이 그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 생각하다 받아버려. 본인이 아파가지고 우울해져 버리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그게. 자비라는 것은 평등과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가 하나다는 자타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자비지, 짠하다, 가련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짠하다. 참 짠하다고. 그러면 내가 짠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짠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축 처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고 그러면은 천년 말년 산단다. 나는 매일 일어나고 뭐하고 천년 동안 살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아요. 그 짠한 마음을 가지면 가슴이 답답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내가 좀 잘해줄 건데 짠하다. 그러면 내가 답답한 거야. 그걸 받은다니까, 내가 직접. 그런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스님들이 천도하는 것도 역시 능력이 되니까 천도를 하는 거예요. 천도를 100번, 10,000번을 해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스님들은 괜찮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은 힘이 드는 거지, 그게. 영가님이 웃어볼 수가 있지. 너도 잘 안 되는데 나에게 뭘 가르치냐, 이럴 수가 있다고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다니까. 자비심이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이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아무렇게 짠하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지. 그것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한다고 말이죠. 방편은 시절이기 때문에. 물을 설명할 때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설명한 것하고 지금 설명 물이라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설명하는 것은 또랑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설명한 것은 바닷물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지.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초, 중, 후설이 같지만은 전부 다르다는 거지. 그게 중요해. 그걸 잘 알아야 들어야 돼. 공이라고 해서 다 공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천년 말년 살 것처럼 살아야 돼. 우리가 육체가 세포가 생성이 안 되면 죽습니다. 죽어. 생성이 안 되면. 이제 늙어간다니까. 그러니까 100개가 죽고 50개가 생기면 죽는 것이지, 자꾸.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희망과 용기가 없으면 죽음이야. 우리 법화 행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할 일입니다. 희망을 줘야 돼. 희망이 없으면 죽음이라니까. 희망이 생명이요. 희망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 법화경 공부할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깎고 길고 죽여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만이라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불만이 괴로움이다니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소리야, 그게. 사람들 보면 자꾸 불만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게. 괴로움이 많으니까 상처를 주는 것이, 그게.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인도에서는 생성을 바로 범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유지를 바로 이제 비신유, 파괴는 시바신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생주이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정도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고의 이치와 공의 이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0여 년이라는 말을 본다면은 부다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법화경을 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 이치와 무상과 무아,
무상과 무아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 삼법인에서 무상과 무아, 우리 시간이 한량 없고 공간이 한량이 없다. 시간을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세면은 조억, 경에도 한량이 없습니다. 또 아래로도 0.000 붙이면 한량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한량이 없어. 무상과 무아를 알면 열반적정이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바로 일체계고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딱 액기수로 줄여갖고 얘기하는 것이 무상과 무아다 그 말이죠. 도장이라 그 말이죠. 삼법인. 그 속에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치를 말씀하시되 크지도 작지도 않고, 무대무소라고 나오죠. 차별을 초월했다. 차별을 초월했다. 무대무소. 그 다음에 무생무멸. 이게 불생물림이라고 똑같습니다. 생멸이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사라는 것도 변화예요. 변화를 초월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마음이 생기면은 머물렀다가 죽는데, 그 생멸이 바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으로 상이 없고, 이 어려운 말이죠. 하나의 상으로 상이 없고, 일상무상이라는 말을 하죠. 일상무상. 일상이란 말은 차별작용이 없는 것을 바로 일상이라고 합니다. 무상이란 말은 차별상이 없다. 그러니까 일상은 차별작용이 없는 것이고, 무상은 차별상이 없는 것이다. 작용과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실세계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소우주라고 얘기하는데, 대우주가 실상세계고 현실세계는 소우주다 그 말이죠. 거기하고 통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발원을 해가지고 모형을 그려서 실상세계에다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유시각적으로 얘기한다면 팔식이 장식인데, 함장식, 창고다 그 말이죠. 거기에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의 그런 신구의 삼업을 저장이 돼가지고 픽업이 나온 것을 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모형을 그려가지고 실상세계에다가 투입을 시켜놓으면 그대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크게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 세계는 무대무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좋은 곳으로 모형을 그려가지고 실상세계에다가 투영을 시켜놓으면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집이 100채도 나오는 거고 200채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세계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죠. 생각이 어기고 좋고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하나의 상으로 상이 없고, 그래서 이 우주를 끝까지 파헤치면은 오직 단 하나, 그 진리의 세계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법의 성품과 법의 모양이 본래 공적하여 오지도 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빠지도 않는다고 하셨다이다. 왼쪽을 보시면은 법성, 법상이라고 나오죠.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 사물, 진리. 어떤 사물이나 사물의 성품, 진실한 성품과 모양, 근본 성품과 모양. 근본 성품과 모양은 본래로부터 공적하다. 공이라는 것은 평등이고 적이라는 건 조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본래 성품은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으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두를 잡더라 하더라도 이목구 하면 잘 모르니까 어떤 부처님 내 신앙의 그런 생각을 가득 하려면은 호흡을 할 때도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하면은 더 어쩔까. 왜냐하면 워낙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 마시면서 부, 내쉬면서 천님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 화두를 잡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나깨나 부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선생님께서 하나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세계는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만들어내신 분이 있다니까. 하나를 만들어내신 분이,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위대하신 부처님, 자나깨나 부처님. 그래서 그 세계는 불례불거다. 거래가 없다 그 말이죠. 오고 가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열애여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보면은 열애여거다. 오고 감이 없다 그 말이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물의 변화도 없다 그 말이죠. 변화가 없는, 시간도 변함이 없고 공간도 변함이 없는 그 세계,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법신세계, 부처님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출불몰이 하심이니라. 나온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심오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이러한 경전을 들은다면은 어떠한 신앙의 단계와 어떠한 수행의 단계, 신앙의 단계라는 것은 남법, 정법, 세제일법, 수행의 단계는 수다원, 사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라한이 수행의 단계입니다. 보살지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경전을 들으면 이러한 신앙의 단계와 보살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수행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칠보탑 불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칠보 공덕을 쌓는 그런 마음으로 불사 공덕에 짓는 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